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 미친 예수? 귀신 들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친 존재감, 신들린 모습,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잘하고 있고 괜찮아서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미쳤어, 너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화도 날 것이고 또 이거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내가 대꾸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나요? 먼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살아왔던 바로 예수님의 식구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가 정신 나갔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가족에게 오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런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어.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은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심한 예수님에 대한 모욕, 비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진실된 지식이 없어서 이런 불신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위치나 이익에 반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니까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자신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라나 집안이 서로 싸우면 제대로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 망한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내쫓을 수 없다. 나는 사탄보다 더 힘센 사람이어서 이렇게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율법학자 너희들, 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사탄의 일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완전히 성령님을 모독하는,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혈연, 학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진실된 마음, 바른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참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고 귀신 들렸고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 집안이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갖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고 내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나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배운 건 없지만 겸손히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과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말씀을 바르게 깨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입술과 제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